동안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새울산 성도님들과 보낸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울산이 이렇게 한 주일 있어 보니까 정이 많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참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디톡스 한 주일 해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요. 놀라운 일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마칠 때쯤 되면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백투에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늦은 비 성령으로 치유의 이적을 체험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어떻게 이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믿기가 어려운 타입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증명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로 대학 2학년까지 살아가다가 대학 2학년 때 3개월 동안 학교 문을 닫았을 때 두문불출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예언과 역사를 자세히 연구하는 가운데에 역사를 부인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저는 대학 2학년 때 신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인지 아주 섬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로 예언을 가지고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광명에서 목회를 할 때에 예언 전도를 크게 했습니다. 교인들은 한 40-50명 되는 정도의 교회였는데 예식장을 빌려서 크게 전도회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마치는 날 87명이 침례를 받았고, 이제 두 번째 해는 더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더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좀 달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61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반절 딱 나눠서 교회를 하나 분교를 내기도 했고, 3년째에 32만 명이 사는 도시에 전단지를 32만 명이 사는데 16만 장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오지를 않아요. 그때 그 좌절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 100일 기도를 하는 동안에 특별히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됐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자세하게 예언해 놓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요엘서를 펼쳐보면 2장 1절부터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예언한 요엘서는 1장, 2장, 3장 아주 간단합니다. 10분도 다 걸리질 않아요. 수백 번을 읽었지만은 이때 늦은 비 성령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날,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이 요엘서를 제가 전 구절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강해를 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어둡고 깜깜하고 전 세계를 뒤덮는 메뚜기 재앙이라고도 하고 큰 군대들이 밀려오는 재앙이라고도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이 코로나 재앙과 거의 흡사하게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속수무책인 이 캄캄한 날, 과연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을 것인지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캄캄하고 참으로 어려운 시절인지 다들 두려워 떠는 그때에 요엘서 2장 23절을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두려워 떠는 이 마지막 시대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예언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기뻐할 이유는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유는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은 그 재앙의 시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재앙 속에서 다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성경에서 이 구원은 치료라고 하는 단어와 원어가 똑같습니다. 질병이 찾아왔고 그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좀처럼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두려운 날에 누구든지 해답은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치료를 받겠고 더 나아가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재앙 속에서 다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 살아남을 자들이 예언이 되어 있구나. 도대체 누가 살아남는다는 것인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그들이 살아남겠다 그랬는데, 그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선물들이 주어지면서 살아남는지 요엘서 2장 29절 30절을 보면서 제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제 동료 목사들은 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양논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논리적으로 가르치면은 다 믿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1년, 2년, 3년째 아무리 많은 전단을 뿌려도 한 명도 오지 않는 그 도시에서 이게 이론으로 전할 내용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그런데 여기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논리나 이론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맞아야 되겠지만 살아계신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서 이적이 일어나야만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이적은 도대체 어떤 내용의 이적일까? 그게 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보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는 자들에게 이적이 일어나는데, 이른 비는 늦은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힌트를 주었어요. 역사적인 이른 비, 역사적인 늦은 비도 있고, 개인적인 이른 비, 개인적인 늦은 비도 있는데, 이 늦은 비도 이른 비와 같은 모양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싹이 트고 자랄 때 이른 비가 내리고, 마지막 추수 직전에 풍성하게 내리는 것이 늦은 비인데, 그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날까?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회가 싹이 트고 자라던 초대 교회 시절에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요엘서에 기록된 이른비 성령의 성취라고 해석을 해줬는데, 그 이른비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마지막 늦은비 성령이 내릴 때에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른비 성령이 내리던 사도행전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와 그 많은 초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기독교회가 싹이 트는 그때에 정말 특별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른비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났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이적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무리 살펴봐도 이적이라고 어느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은,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 가진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앉은 맹이가 벌떡벌떡 일어나 걷는 치유의 이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치유의 이적이 그들에게 함께 한다는 것이구나. 그때 100일 기도가 끝날 때쯤이었는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전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던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대로 전하고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서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들도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해석을 제대로 한 것인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그게 과연 제대로 해석을 한 것일까? 그래서 이 요엘서를 기도하면서 영감적으로 주석을 단 각시대 대쟁투 611페이지를 살펴봤더니,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근데 어떤 이적입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나 혼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늦은 비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요엘서를 다시 봤어요. 그런데 잘 보이질 않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추수 직전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하고 그걸 받는 자들이 이적을 체험하고 살아남는 자들이 된다 그랬는데, 정작 중요한
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비결이 제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아까 본 그 영감적인 주석책 가려 부분 1권 기별 1권 190페이지를 읽으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 그릇 속에 썩은 파리 한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향기로운 향수를 부으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향기가 납니까? 썩은 내가 날 거예요. 그 향수가 고급 향수일수록, 더 멀리 퍼지는 향수일수록 썩은 내는 더 진하고 썩은 내는 더 멀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향기 중에 가장 강력한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아닙니까? 성령의 향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풍성하게 임하는 늦은 비 성령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몸과 마음의 그릇 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기심과 탐심과 죄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니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으면,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만한 때인데 틀림없이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그때 저 세상 사람들도 이건 이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겠구나,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화요일 저녁 예배 때 임시 직원회를 소집을 했어요. 이제 논리 가지고 되지 않는다.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달라고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우리 이제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환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해보자. 그런데 그 교회는 현미밥을 지어서 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기도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건강적으로 준비가 안 된 교회입니다. 임시직원회에서 인간적으로 이게 통과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같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여기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의 영적인 육적인 그릇이 정결하게 되면서 그 늦은 비 성령을 임할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다?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질병, 고난 다 불행이 찾아온 것인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누구에게 돌아가자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고 하나님이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어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에덴 동산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런 환경, 이런 관계에서 이런 걸 먹고 이런 걸 마시면서 나와 함께 영원히 기쁘게 살자. 기쁨의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등지고 너무 멀리 떠난 우리들이지만 이제 이 모든 불행 또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면 해답은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 빙빙 둘러서 얘기할 것 없다. 그냥 그 여호와께서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자. 영어로 Back to Eden Movement로 이름을 지었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암기하기 좋게 Back to Eden에서 B자로 시작하는 belief. 아무리 내가 망가졌어도 돌아가기만 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Back to Eden에서 A는 그 에덴 농산에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공기 쪽을 향해서 찾아가면은 이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요법이에요. 백투 에덴에서 쓰이는 컨티넌스, 부절제함으로 인해서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우리는 절제하면서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다 먹을 것이 아니고 절제하면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백투 에덴에서 K는 keeping the Sabbath. 현대인들은 너무 쉬지 않고 과로하면서 이 모든 질병 찾아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입력된 수많은 활동과 휴식의 리듬들이 있는데, 그 휴식의 법칙을 깨닫고 그 편안하게 쉬어야 될 때 쉬라고 하는 그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휴식의 법칙을 내 생각대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의, 이 자연에 흐르는 그 리듬대로 사바트, 안식, 휴식의 법칙을 키핑, 지키는 삶을 살아보자. 또 백투 에덴에서 이는 엑서사이즈. 현대인들은 먹는 데는 너무 풍요롭게 먹지만은 활동하고 운동하는 게 너무 약해서 병이 생겨요. 엑서사이즈, 운동. D는 드링킹 워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물질로 채워져 있는 이 물, 신선한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고 외부적으로 사용하느냐. 드링킹 워터. 또 다른 이는 enjoying the sunshine. 태양계에서는 가장 많은 에너지가 태양에서 나올 텐데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피부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최고의 치료제는 태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엔조이할 정도로, 적당히 즐길 정도로 이 일광요법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백투 에덴에서 에는 뉴트리션. 어떤 질병이 어떤 영향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될까? 이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8가지를 통합적으로 실천하게 될 때에 드디어 치료의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고,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이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치료의 결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00일 기도가 끝나는 날, 숫자는 아주 적은 교인이었지만 이제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은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백투에덴 프로그램을 그 광명교회, 여기 울산 새울산중앙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거기는 그냥 단독주택이 교회였습니다. 1층은 식당, 2층이 교회, 3층이 사택, 그냥 단독주택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집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으로 환자들을 초청하는 집회를 하는데 제 믿음은 5명만 와도 좋겠다. 길은 이쪽인 걸 알았으니까 배우면서 하지. 그런데 시작하는 날 새벽부터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120명이 밀려왔어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들것에 실려 오는 사람,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 도대체 왜 오는지 너무 중환자가 많이 오는 거예요. 제가 겁이 났습니다. 괜히 모든 질병 다 치료해 준다고 큰 소리 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첫날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질병 가진 사람들 오라 초청을 했지만 저는 건강에 대해서 단 한 과목도 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히 이 집회를 시작한 이유는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가슴이 불타올라서 이 잔치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싶지만 아직도 내 몸과 마음 속에 더러움이 남아있으면 부어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마음 속에 있는 미움, 원망,
죄책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돌아가 주신 십자가 앞에 눈물로 다 쏟아내 보십시다. 그러면 그 거룩한 치유의 영이 임하면서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치료될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잘못 잡았어요. 6월 말이라 오후 3시부터 이른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손가락만의 빗방울이 막, 그런데 그때부터 쏟아진 비가 10일 동안 진행하는데 마치는 날까지 한 번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번엔 맨발 걷기도 많이 했지만 비가 와서 걷기 운동도 한 번을 하지 못했습니다.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 안 좋은데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딱 와서 보니 건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돌팔이래네. 다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너무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비에 갇혀서 10일을 지내는데 다른 공간도 없어. 조그마한 그 본당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그때 저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하루 이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찬미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저녁엔 그냥 거기서 누워서 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저 창문에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데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집회를 해봤지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루 종일 눈물바다가 된 집회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결한 그릇이 준비되면 약속하셨다. 그 거룩한 치유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5일째 되는 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3년 동안 왼쪽을 풍을 맞아서 못 걷고 또 누워있는 동안에 오른쪽이 또 풍이 와서 못 걷고 또 왼쪽이 또 오고 3번씩이나 크게 풍이 와서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줘야 되는 그런 환자가 남편이 들것에 싣고 왔어요.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밤 2시에 막 저를 깨우는 겁니다. 웬일인가 했더니 빨리 내려와 보래. 사람 죽는데. 내려갔더니 13년 동안 누워있던 이분이 구멍이란 구멍에서 피가 다 나오는 거예요. 눈에서, 코에서, 귀에서, 입에서, 밑에서. 아, 저는 처음 봤어요. 야, 이러다가 내가 깜빵을 가는구나.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해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독소가 다 그렇게 요란하게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13년 동안 누워있던 이분이 2층 계단을 혼자 걸어서 올라오는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누워있는 다리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아십니까? 진짜 뼈에다가 가죽만 덮여 있어요. 근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섰다 할지라도 재활치료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2층 계단을 올라오는 거예요. 당뇨합병증으로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다음 주에 발목을 잘라야 된다. 수술 날짜 받아놓고 지나가다가 휠체어 타고 들어온 그분이 휠체어 던져버리고 2층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10일 뒤에 마지막 날 이렇게 이 체험남을 얘기를 하는데 원래 프로그램은 9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끝나고 식사 없이 보내는 그런 시간표였는데 120명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의별 질병들이 나는 이거 치료됐어요. 나는 이거 치료됐어요. 오후 4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집회를 시작으로 몸과 마음을 다 정결하게 씻으면서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은 치료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로 늦은비 성령 충만한 경험을 통해서 이적 차원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방법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식으로 몸을 정결하게 씻어라.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돌아오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육신이 더러워지면서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려면 아무리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먹어왔었던 지금 잘못된 음식을 금하는 것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금식은 육적으로 잘못된 음식을 먹었고 이 육체에 축적된 그 독소 때문에 생긴 그 질병을 치료하려면 그거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돌아가자. 특별히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전체적인 에너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서로 장기들이 내가 더 중요하다 서로 먼저 쓰려고 하지만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 법칙에 의해서 제일 먼저 두뇌계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운동계, 세 번째는 소화계.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서 자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밥을 한 사발 잔뜩 먹었어요. 그런데 저쪽 산에서 호랑이가 달려옵니다. 그러면 이 소화기계가 내가 소화시켜야 운동계 너도 달릴 수 있을 것 아니냐. 1시간만 기다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소화되기 전에 호랑이한테 소화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 근육세포가 쓰는 에너지는 지금 먹은 음식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먹은 것으로 쓰는 것이지. 그래서 분명히 운동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걸음 하나를 살려라고 달려가면은 운동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소화기계는 심하게 운동하는 동안에는 멈춰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일 때는 에너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찌꺼기도 나옵니다. 그 독소들을 그때그때 청소해줘야 건강할 텐데 이 해독계는 제일 마지막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질병들이 생길까? 현대인들의 특징은 너무 머리 쓸 게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가 푸틴까지 염려를 해야 되는지 몰라 요즘에는. 두뇌계가 너무 많이 써요. 그리고 특징은 너무 많이 먹습니다. 뷔페 식당 한번 가면 아랫배 부둥켜 안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 많이 먹어. 그래서 두뇌계와 소화기계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해독계가 쓸 에너지가 없어요. 자꾸 독소가 축적이 되면서 나이 들면 그 독소에 눌려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와서 참으로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놀랍게 치료되는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 두뇌계에 쌓여 있었던 죄책감, 미움, 원망,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눈물로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드디어 두뇌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생 처음, 오늘도 체험담 들어보셨지만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난생 처음 씹어서 먹는 것을 안 해보는 거예요. 소화기계가 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에너지가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해독계가 가동이 되면서 평생 누적된 독소들이 청소가 되면서 독소 때문에 생긴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리를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오토파지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면서 평상시 먹던 것보다 조금 덜 먹으면 배고픔이 느껴질 것이고 그때 2000kcal를 쓰면서 900kcal만 먹었다. 그럼 부족한 1100kcal를 내 몸에 있는 쓰레기, 염증, 암세포 이런 것들을 뜯어 태우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걸 가지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2016년도에
타는 것을 보면서 요엘서의 그 금식 치료 프로그램이 방향을 잘 잡은 것이구나. 특별히 이 논문에는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져서 내 몸에 있는 쓰레기를 다 뜯어먹도록 이게 스위치가 켜지려면 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식이 치료를 해준다고 해도 이게 사람들에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독한 사람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데 여기 영감적으로 기록된 이 백투에덴의 원조 1896년 원고 73페이지에 나온 말씀이 이 프로그램을 또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독한 몇 사람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모든 자극성 음식류를 금하고, 지금 요것 때문에 병이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확실히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오토파지 메커니즘이 가동되기 원하면, 디톡스 시스템이 가동되기 원하면 여기에도 수많은 영양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배가 그리 많이 고프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린 뭘 먹습니다. 오토파지 스위치 켜질 만큼은 덜 먹지만 그 오토파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많은 영양소들은 어느 때보다도 충분히 먹으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프로그램을 다 동참할 수 있고, 특별히 오토파지는 나이가 들어서 독소가 쌓여서 찾아오는 노인성 질병,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질병을 치료하는 데 최고로 효과가 있겠다. 얼마나 이 노인성 질환이 놀랍게 회복되는지 저는 많이 봅니다. 박희채 선생님이 거의 80대 후반의 나이인데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서가 차로 모시고 와서 차에서 배정된 방까지 들어가는데 몇 사람이 씨름을 했어요. 둘이도 안 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이분이 20년 전에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을 건강할 때 한번 참석을 하셨는데 밥도 못 먹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고 걸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백투에덴을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래서 비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도 원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그냥 밖에 바람이나 한번 쐴까? 첫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딱 일주일 뒤에 이분이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지팡이도 없이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이분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들은 독소 때문에 생기는데 이 독소는 먹은 음식으로 인해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멀리하고 자극적인 것 다 금하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 독소를 청소해 줄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그릇을 정결하게 씻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물로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라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면서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육적인 독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독소 아닙니까? 죄책감, 미움, 원망, 이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잠재의식 속에까지 들어가면 죄책감, 이 스트레스는 응어리가 집니다. 웃음으로 나가지 않아요. 의식세계까지 들어온 스트레스는 웃으면 태양이 떠오를 때 안개가 녹아 없어지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놓쳐서 마음 깊숙한 잠재의식 속에까지 가라앉으면 응어리가 지는데
도대체가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 눈물로 녹여서 나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리가 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실질적으로 뇌 혈류를 딱 찍어보니까 엄청나게 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터져요. 진짜 터집니다, 혈관이. 그리고 또 돌아버려요. 그런데 그때 눈물을 흘리면 쫙 압이 빠지는 것입니다. 마치 압력밥솥에 불을 막 뗐더니 그 속에 막 압력이 높아가면서 초기에는 압력밥솥 터진 사건들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위에 있는 꼭지를 딱 내리면 씩 하면서 뭐가 빠져요? 수증기와 함께 압이 빠지듯이 그 스트레스가 가득 찼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 받아 검사해 보니 카테콜라민,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녹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잘 몰랐어도 막 울었더니 답답한 가슴이 그냥 후련해진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은 의학자들이 요즘에 발견한 이 놀라운 생리학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애통하며 울며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이정자 씨가 왔습니다. 이건 며칠 있다가 찍어서 한참 좋아진 것이고 얼굴에 반절이 새카만해요. 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정맥이 있어서 이 심장박동기 달려하고 수술 날짜 받아놨고 당뇨병 뭐 여러 가지 약을 먹고 문제는 치매가 심한데 딸하고도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서 멍이 드는 사람입니다. 밤에 한숨도 안 자고 또 걸어 다녀요. 그래서 치매 전문센터에서 니네 엄마 데리고 가라. 우리 도저히 못 보겠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심한데도 받을 수 있느냐? 오십시오. 근데 밤새 이방저방 문 열고 들어와요. 이 한 사람 잡다가 나머지 다 놓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집사람이 이 사람과 같이 자기로 했습니다. 꼭 껴안고 자는데 부시락부시락 일어나요. 왜요? 오줌 싸러 간대요. 그럼 갔다 오라고. 한참 있다 들어왔는데 쌌어요? 그럼 또 안 쌌대. 그날 밤 50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결국은 똥을 바지에다 쌉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청소해 줄 때 치매에 걸렸으니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괜히 이 할망구 받아가지고 막 이런 마음으로 기저귀를 갈아주면은 이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요건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나도 안 죽었어요. 이거는 감정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냥 딸보다 더한 마음으로 그걸 다 맨날 해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알아요. 우리 집사람을 너무 좋아해. 대화는 안 통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자고 하면 따라와. 운동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주면은 먹어. 식이요법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더니 심장박동기 안 달아도 된다고 할 만큼 좋아진 겁니다. 근데 아직 정신은 안 돌아와요. 그런데 한 달 지난 새벽에 이분 방에서 막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뭐라고 막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한 30분을 제대로 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멈춰져서 들어갔더니 치매가 깨끗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쳤더니 알아들어요. 침례를 줬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데 데리고 가면은 그냥 갑자기 옆에 사람을 때려요. 그 냄새가 나 쌌어. 다 싫어해서 그분 자리는 이만큼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침례 받는 날 딸과 외손자가 와서 대화가 되는 어머니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백퇴된 교회에서 아주 인기 만점 할머니 소녀가 됐어요. 여러분, 몸과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씻으면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때 드디어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서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특권이다.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있을 것을 믿으라.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은 그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빛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부어주고 싶어, 오늘이라도. 그런데 아직도 버리지 않은 육적인 영적인 더러움이 있으니 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육의 디톡스를 하면서 준비되면 지금은 그 성령을 부어 주실 만한 때가 된 것입니다.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지금은 늦은 비의 때,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크게 베풀어 주실 때이다. 기도에 힘쓰며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 지금은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만한 때인 것입니다. 설악산 백트웨덴 힐링센터에 경찰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사람들을 잡는 강력계 과장이 오셨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몇 개 막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정신연령이 6살짜리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업무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데리고 왔는데 항상 다녀요. 거기 와서도 바닷가를 거니면 바다로 가서 빠져 죽는다고 자꾸 데려가고, 울산바위 올라가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러니 항상 붙잡고 다녀야 돼요.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서울에 어디 병원을 갔는데 너무 심하니까 이거 우리는 어렵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설악산의 양일권 박사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뭐 대화가 돼야 어떻게 하죠.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한 강의 시간에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뭐 듣는 건지 마는 건지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말씀이 성령과 함께 그 마음에 들어간 것 같아요. 고개를 딱 들더니 눈에서 초점이 맞아져요. 강의 중에 이분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와서 앞자리에 앉는 겁니다. 제대로 들어요. 보니까 쓰면서 듣습니다. 그 1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질병이 깨끗이 낫는 걸 봤어요. 그 뒤로도 한 40일을 더 했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봐도 너무 심해서 가서 병가되고 지금 이게 직장이 문제가 아니다. 6개월만 나랑 같이 있자. 6개월 정도 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완벽하게 나서 40일 만에 복귀해서 지금도 그 직책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늦은 비 성령을 힘입어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치료되는 것으로 끝나라고 준 기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과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오는데 60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저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이 전도법은 계시록을 보면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저는
이 느dim비 성령과 함께 치유되는 이 백퇴된 운동이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전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설악산 그 골짜기에서만 있을 운동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만 끝날 운동이 아닙니다. 열방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드는 그런 운동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냥 광명교회에서만 있을 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확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교회가 8차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먼지가 수두룩 들어와요. 여기서 해도 이 정도인데 공기 좋은 곳에서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까? 근데 제 믿음은 그냥 저쪽 좀 변두리 농가 안 쓰는 것 하나 좀 어떻게 빌려서 거기서 한 서너 명씩이라도 하면서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게 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공기 좋은 그냥 허름한 시골집이라도 하나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하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광릉내 수목원, 공기가 어떨까요? 굉장히 제 머릿속엔 좋은 곳 이렇게 딱 박혀 있는데 그 수목원 옆에 있는 감리교 기도원 원장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광명교회에서 10일 동안 프로그램 하면서 그 몇 시간 동안 녹음한 게 다 녹음이 돼가지고 흘러 이분에게 전해졌는데 내가 이걸 들었는데 이게 진짜냐? 그 제가 아니 아픈 사람들이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내가 이걸 꼭 좀 봤으면 좋겠다. 이 기도원 얼마씩 받으면서 빌려주는데 돈 안 받고 빌려줄 테니까 환자 모집해가지고 와서 내가 보는 앞에서 좀 한번 해줄 수 있느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응답이다. 초가집 하나가 아니고 더 공기 좋은 곳. 전 그때부터 제가 마음껏 목표를 세우지만 하나님이 막 끌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00여 명 모집이 돼서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원장님이 그때 중풍병 환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팡이 잡고 걸어왔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걸 다 던져버리고 달려다니는 걸 보면서 그 지팡이 5개를 주워가지고 침대 머리말에다 걸어놓고 이야 그러면서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분이 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침례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는 것보다는 연합회장님이 주면 더 좋겠다. 그랬더니 연합회장님 오신대. 그래서 침례를 줬고 그 건물과 부지가 상당히 큰데 이분이 또 한 번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한 번 했더니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걸 보면서 살면 좋겠다. 이걸 저한테 기증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전 두려웠어요. 왜?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아직 배우지도 않은 일이고 분명히 마음을 비웠고 하늘에서 주는 그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 엄청난 재산이 내 것이 되면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전 못 받겠습니다. 조용하려면 연합회 재단한테 기증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안 하려고요. 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죽을 병이 걸려서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단에라도 바치겠다는 거예요. 연합회장님과 법인실장님이 그 중환자실에서 기증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이런 운동을 하는 힐링센터가 공식적으로 연합회에서 광릉내 요양원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운동을 밀어붙이는지 바로 1년 6개월 만에 이 덕유산에 요양원을 설립을 하게 하시고 바로 또 이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 여수 요양병원을 설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노인 전문 요양센터 연합회 처음인 것입니다. 이걸 또 설립하게 하시고 에덴 요양병원을 설립하게 하시고 이게 다 작은 기관들이 아니에요. 시간이 꽤 걸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뒤돌아보니 요 일이 딱 1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급하신가 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건 대한민국에서만 있을 운동이 아니고 전 세계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들에게 전할 기별이라고 그랬는데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덴 요양병원장 결의돼 있고 36대학 교수 결정돼 있고 다 괜찮은 자리지만 정말 안정되지 않은 미국 TV 방송 목사로라고 하는 콜링이 있길래 이건 한국에서만 있을 일이 아닌데 무조건 가자. 월급도 없어요. 내가 만들어서 하기 전에는 없어요. 아이들 학비 보조 제일 많이 들어갈 텐데 없어. 보험도 없어. 미국에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다른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에게 이게 정말 통하는 운동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TV 방송 하나도 운영이 어려워서 문 닫겠다고 결의된 것인데 세우고 또 하나 더 늘리고 라디오 방송 하면서 시간만 나면은 미전역을 다니면서 해봤어요. 어떤 도시라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였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는 운동이구나. 그리고 아무 보조받지 않고 그 LA에 백투에덴 교회를 설립하게 됐고 그러면서 시간만 나면은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서 이 프로그램을 46명이 가서 많은 스님들이 스님복 입고 그냥 오고 일주일 집회 끝에 1000여 명이 침례를 받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되는구나. 또 이 태양신의 나라 잉카 문명의 페루에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의료봉사와 함께 이 백투에덴 기별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 나와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이 부두교의 나라 하이티, 정말 이 뱀처럼 막 그냥 사람이 신이 임하면 꿈틀거리는 그런 무서운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앞다퉈 부두교 사제가 될 뻔했었던 그 청년들이 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침례 받는 모습을 봤고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 가서 4000명을 모아놓고 이 일주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이분들이 집회만 끝나면 머리를 갖다 들이밀어요. 축복기도 받고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앞다퉈 침례를 받는지. 회교도의 나라 벵글라데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1층 2층 다 메우면서 참여하고 또 이 잡신의 나라 일본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또 무신론의 나라 중국에서도 2500명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김일성 교회 나라 북한을 얼마 전에 들어가서 그 지도자층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평양제 3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웃을 때 목에서 똑같이 웃고 우는 데 목에서 똑같이 울어요. 거기서 간경화증 환자가 복수가 차고 황달이 왔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섰다라고 하는 한 사람 실례를 들었더니 젊은 의사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요. 알고 보니 이 독일에서 6년 유학을 하고 온 북한 최고의 엘리트 의사였어요. 간경화증이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잘못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잠깐 앉으시라고. 내가 이 말 툭 던지고 지금 갈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프로그램 시작이 됐으니까 일주일 동안 왜 이렇게 하면은 간경화증이 치료되는지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내가 설명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치료된 사람들의 임상 사례들을 자꾸 얘기할 테니까 마지막 날 우리 끝장 토론을 하자.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책임을 부원장이 지고 있었는데 부원장이 자기 의료진들 다 앞에 나오게 해서 환자 한 명 한 명이 나는 이거 치료됐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한 명씩 다 맡고 있었어요. 차트를 보더니 아니 이건 치료됐는데 왜 빼먹습니까? 그래요. 그리고는 부원장이 마지막에 나와서 고혈압, 당뇨병, 간경화증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 알고 있었는데 이번 한 주일 동안 들어보니 우리 평양 제3병원 의사협회에서는 백투에덴처럼 생활 습관을 고치면 이런 질병들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청한 팀들이 평양에 백투에덴 병원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게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에게 전해질 운동 맞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미국에서 미국의 백투에덴 본부를 설립하고 한국에 나올 때 진짜 맨주먹으로 나왔어요. 잠잘 데가 없더라고요. 일단 나오니까. 그래서 사골세 50만 원짜리 반지하 방 하나짜리를 얻고 20년 된 차 178만 원짜리 중고차 하나 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는 사람은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이게 하늘에서 온 운동이면 아는 사람 만나면 내 어떤 인간관계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니까 하늘이 주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 달을 그 밤지하에서 기도만 하고 지내는데 그 단군 할아버지 그 동굴 속에 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혹시 뭐 하면은 나갔고 한 달 만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첫째 주는 안면도 쪽에서 한 주일 프로그램하고 두 번째 주에는 청도에서 하고 세 번째 주에는 금산에서 하고 네 번째 주에는 서울에서 하고 일주일짜리를 이렇게 차 한 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아요. 딱 1년 만에 설악산에 백투에덴 힐링센터 건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바로 한 3년 뒤에 또 다른 더 큰 교육센터 건물을 구입하게 하셔서 지금 두 건물을 같이 활용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1년 만에 저희 힐링센터 바로 앞에 큰 부지를 구입하게 하셔서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4,500평짜리 이 건물을 이제 설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서 평생 이 운동을 같이 할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36대학과 36병원과 MOU를 맺으면서 이 운동을 늦은빛 성령 운동으로 전개하면서 다음 대총회 때 선교 프로젝트로 제안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을 마치도록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총회에서 선택이 되면은 217개 나라에서 나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가르치느냐? 36대학에서 이걸 정식 석사, 박사 학위를 주는 코스로 결의가 돼서 이번 여름 학기부터 신입생이 모집이 됩니다. 천연치료학 전공, 거기에 이 오토파지 디톡스 여기서 가르치는 걸 전문적으로 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주면서 이 운동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이제 결의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언 때문에 신앙을 시작을 했고 그 예언대로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 믿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남은 무리들에게 약속된 구체적인 예언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특별히 이병주 목사님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이 울산은 제가 처음 와봤어요. 딴 데는 많이 했는데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준비된 분들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협력해서 이 세계적인 운동을 같이 전개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과 함께 많이 나눴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진행이 됐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집 하나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